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재앙이 가까이 못하리니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두려움 없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다하며 주님 주신 강건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7절 말씀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예. 1000명이라는 사람이 혹은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곁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엎드려져 예를 들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도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존자 하나님의 그 피난처에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떠한 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서 이와 같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신의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가 곧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한 번 죽는 죽음 그 죽음을 당해도 다시 살게 된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기독교인들이 본인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참 바보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실제로 영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만약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영생은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한 번 죽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낀 건데 정말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골똘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 늙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뭐 금방 태어난 아기도 죽기도 하고 또 유년 시절에 혹은 청년 시절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에서 사역하는 동안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안개가 끼면 첫째 그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하다가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끼면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집에서 머물러야 되죠. 그래서 오늘 안개가 껴가지고 오늘 고기 잡으러 못 가겠다 하고 포기했는데 그 자욱한 안개가 갑자기 거쳐가지고 또 얼른 준비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안개라는 것은 아무리 자욱해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어도 안개와 같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유는 사람이 죽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가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 연장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죄의 보험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슨 신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신은 멀리서 찾지 아니해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여러분 신의 존재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인간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 지구의 그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다스리는 이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참 충돌하지 아니하고 또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위험한 요소가 놓여있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다스리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돌아봐도 신묘막측하죠.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도 여러분은 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의 중심 인물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유죄 판결도 받지 아니하고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망의 줄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그를 생명의 줄, 생명의 선으로 생명 라인으로 그를 바꿔준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 그 죄로 죽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맛인지 그것을 구경도 못했고 맛도 못 보았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억울하게도 타고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죄로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충 살다가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삶을 얻게 되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글쎄 제가 동화를 잘 읽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독을 먹고 죽은 공주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는 공주가 그 왕자의 입맞춤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선에 서 있기 때문에 결과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 형벌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저는 참 알 수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3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40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그 하루에도 아니고 오랫동안 거의 한 달 동안 3명이 죽었다고 해서 나라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제가 오후에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정말 사람 구경을 하기 힘들고 뭐 식당이든지 뭐 이런데 사람이 없어요. 참 이러다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요. 참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아니했고 천국과 지옥 얘기는 들었고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또 이런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면 함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북한에서 김신조 일당이 넘어와 가지고 뭐 청와대를 공격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장 공비들이 넘어와서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그 천국 지옥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서 죽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하게 몰려왔든지 간에 그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다는 얘기 딱 듣고 2시간 동안 제가 말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말을 입 모양은 뭐 예를 들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입 모양은 되는데 전혀 소리가 나오지 않는 참 희귀한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2시간 만에 다시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목소리가 나와서 소통이 가능해졌지만은 제가 그 죽음의 공포, 아 전쟁 나면 난 죽는데 죽어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고민할 게 없는데, 그 교회 다닐 때 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는 뭐 내려가 지옥불까지 이런 율동을 크리스마스 때 했던 기억이 나니까 몹시 제가 겁이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나니, 영생을 보장받고 나니, 물론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살 것을 확신하고 나니 그 뒤로는 제가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뭐 9.11 사태가 나가지고 금방 세계에 무슨 일이 닥치는 것 같을 그때도 저는 2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잤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전염병이 돌 때도 저는 두려움 없이 일상생활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본인이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은 자는 무엇을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분부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입을 싹 씻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가 생명의 떡인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전하지 아니한다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혼자만 예수를 믿고 천국에 맞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떡을 모두니,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직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복음을 전할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두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제가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응? 마스크도 쓰고 예배를 다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상황이 여러 사람들의 그 표정과 그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상황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이제 물론 찬송도 하고 했는데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그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전하는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언제 다하는가?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 복음 전할 그 사명이 내게서 끝날 때, 그것을 완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죠. 저는 그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사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보는데 저를 좀 하나님이 더 늙기 전에 저 지금도 늙어 있습니다. 머리 염색해서 이렇게 까맣지 실제로는 제 머리도 백발인데 늙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70에 저를 좀 70 정도 됐을 때 데려갔으면 좋겠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한테 70이.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뭐 있을까 생각하면 죄송하죠. 너무나 게으름을 피고 복음을 전했고 기분 좋으면 복음 전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또 접었다가 조금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쉬다가 그 다음에 낮잠을 자다가 한참 동안 방학에 들어가다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도록 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70에 데려간다고 하면 제가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일편으로는 주님 조금 더 저 일을 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글쎄 뭐 우리의 이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 말하는 게 좀 부족한데 나중에 이제 뭐 이도 다 빠지고 틀리하면서 뭐 틀리가 막 불편해서 흔들릴 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실지 아니면 그 안에 너 이제 됐어 와라 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내 죽을 날은 내 사명이 다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제게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도 66세에 돌아가시고 또 저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그 목사님도 거의 66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66세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건강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유가 뭐냐? 제가 보니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네 너무 고생 많았어. 빨리 와 하고 데려가신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면은 그분들처럼 그분들만큼 몸이 아프지도 않고 한 거 보면은 저는 꾀를 부리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더 남은 생애를 연장시켜 주셔도 감사하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이 우리가 길게 살면 길게 살수록
우리가 보는 것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장자의 명분까지 빼앗아 가면서 형을 속여가면서 그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길이만큼 험악한 정도는 비례해서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세상을 이기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재앙과 재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홀로 사는 것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약간 졸린데 저는 그 집에 그 캐리어 옛날에 여행 다닐 때 쓰던 캐리어를 그걸 버릴까 하다가 그냥 그 베란다에다가 잘 두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리고 가방도 몇 개 그냥 버릴까 하다가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 보관한 중입니다. 혹시나 전쟁이 날까봐 모르잖아요. 세상 사는 일이라는 것은. 뭐 전쟁 났을 때 뭐 저 가방에 뭐 넣어가지고 간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유사시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낡은 캐리어를 버리지 않고 두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처처에 재난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 주님께 저는 하루 종일 묻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아주 수도 없이 아마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인간이라면 저를 보고 야 너 좀 그만해. 네가 알아서 해. 왜 자꾸 똑같은 거 물어. 이럴 텐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저한테 너 왜 똑같은 거 묻니? 그만해.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저는 제 곁에 계신 주님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걸 다 여쭤보고 또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나는 너가 아무개가 너무 미운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난 저 사람 너무 싫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도 안 하죠. 하나님 나한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는 만나기 싫은데 주님의 뜻이 그런 거면 나를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범사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움직입니다. 근데 재난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앙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이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평안하면 육신이 건강하게 되지만은 만약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우리 뼈가 썩는 고통을 느낍니다. 건강한 사람한테 실제로 그 실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보고 당신 한번 그 병원에 이상하니까 그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 좀 받아봐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그 병원에서 당신 얼마 있으면 죽겠다. 또 저 병원에 가봐라. 그 병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 건강한 사람이 근심하고 고통을 느끼다가 정말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나 근심은 뼈를 썩게 하고 없는 병도 만드는데 우리가 그 먼지만도 못하게 그 작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면역체계가 튼튼하고 우리가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하면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말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와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공포에 떤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활약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몸이 약한 사람, 너무나 고단하게, 예를 들면 40에 죽었다. 40인데도 쉴 새 없이 그 사람이 사인이 몸에 옴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달려서 피로에 지쳐있는 사람이 죽을 수는 있겠죠. 저도 과로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알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보니까 뭐 80세, 60세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알고 보니까 20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을 만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는 하나 살펴보지 않고 누가 죽었대, 누가 죽었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대. 여러분,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면 지나가는 조그만 개가 자기보다 몇 배로 큰 사람을 공격합니다.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병에 대해서 병마라고 질병 마귀야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마귀를 내쫓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둠의스럽게 역사인데 두려워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왕 같은 거, 동물의 세계 같은 걸 여러분이 보시면 그 뭐 사자가 공격할 때 큰 것을 물지 않습니다. 그 무리 중에 제일 다름질이 시원찮고 어리고 약한 거를 물지 않습니까? 아주 그 연로하고 정말 그 죽음의 문턱에 있을 만큼 몸이 허약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거 바이러스 걸리면 죽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그냥 뭐 간단한 감기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야당 여당을 떠나서 너무 이것을 부풀려서 국민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모든 생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죽어가는 사람이 몇백 명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터지고 나서 3명 죽고 4명 죽었다고 나라가 난리가 나고 뭐 백화점 문을 닫아라 뭐 병원을 폐쇄하라 별짓 다 하는 이것은 별것도 아닌 조무래기만한 그 마귀한테 우리가 밀가불림을 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 종교 행사도 뭐 중지하라. 잘못하면 예배도 못 드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안 드렸다고 해요. 84년 만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 무서우면 지구를 떠나야죠. 왜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를 조장하는지 저는 도대체 그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을 누가 조종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편 91편 2절로 3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올무를 쳤을지라도 그 올무에서 올무를 피해가는 새가 있고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가 있습니다. 극한 연병이 돌아도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난처에 하나님의 요새에 거할 때 이 모든 연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벌벌 떠는지 제가 작년에 감기를 한번 되게 앓고 그 다음에 이제 감기에 대한 그 공포가 생겼습니다. 이 감기를 한번 앓고 나니까 거의 한 달인가 거의 뭐 20일? 이 정도를 제 어떤 그 삶의 리듬이 깨지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제가 또 감기가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 했더니 한 달 만에 다시 감기가 와가지고 또
겨울도 아닌데 제가 감기를 또 한 번 알아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기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감기를 무서워하니까 감기가 귀신같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더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감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기를 두려워하면 감기가 나를 공격하니까. 제가 감기를 깔보니까 감기가 요새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염병이 돌 때, 뭐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졌습니까? 별의별 병이 뭐 이상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희귀한 병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세계가 난리를 치면 뭐 항공 예약했던 걸 다 취소하고 모든 모임을 다 취소하고 심지어는 뭐 총선까지도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미세한 먼지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공포스러워하고 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시편 91편 4절 6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여러가지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여호와께서 그 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뭐 지켜주신다고 했다가 사건처럼 우리만 두고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고 진실하게 우리를 방패와 손 방패로 밤에 놀래지 않게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그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벌벌 떨고 사는 겁니까? 보기에 정말 답답하고 여러분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해서 뭐 씻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손을 자주 씻고 그 세균에 대해서 혹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방어벽을 열심히 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오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두려워하고 도망다니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파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그 깃 아래, 그 날개 아래 들어가야죠.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지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 온갖 재앙이 내릴 때에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 재앙이 있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나를 보호하려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있게 하면 나는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활개치며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활개치며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재앙을 잊지 않게 하시면 나는 재앙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걸 믿으시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철저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로 11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화가 그 재앙이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를 지존자로 삼은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2절로 13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아셨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제 아이가 그
작은 아이가 좀 약간 그 우둔해가지고 어렸을 때도 제가 그 애를 이렇게 손을 꽉 잡고 가지 않으면 뭐 보도블록 약간 이렇게 튀어오른 데다가 걸려 넘어지든지 이렇게 잘 넘어져 가지고 항상 제가 제 아이 손을 잡고 가죠. 그러면 그 아이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제가 확 잡아 당겨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제가 좀 엘보가 좀 아팠어요. 우리 아이가 좀 덩치도 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처럼 붙드는 게 아니라 마녀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발이 돌에 부딪힐세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자와 독사를 밟으신다는 거예요.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자까지도 밟을 수 있게, 코브라도 밟을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를 꼼짝 못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글쎄 그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뭐 세균 우리의 침투를 못하겠습니까? 행여 마스크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균이 침투해서 내가 그 바이러스를 흡입한다 할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 뭐 야채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에 얼마나 농약이 많이 묻어 있겠어요. 우리가 그 농약을 씻어낸다고 물에다 씻어도 얼마나 깨끗하게 씻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급하게 씻어서 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게 오류가 되는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설령 어떻게 해서 급히 먹어서 독을 마시게 된다 할지라도 그 독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해독작용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벌벌 떨고 인생을 고민하면 오히려 저는 뼈가 썩는 고통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살다가 갈 것 같고 그렇다고 장수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행여 우리가 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독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손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그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래 중에 뭐 천상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울컥할 때가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울컥하면서 세상에서 못다한 사랑을 뭐 하자는 식으로 저렇게 음미하면서 격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를 참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게 제 노래 같아서. 정말 나는 천상에서 다시 만나서
세상에서 못다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부르는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굉장히 울컥울컥했습니다. 응? 응? 천상에서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세상에서는 주님과 나하고의 어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깜빡깜빡 잊을 때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온전히 나누진 못한 그 사랑을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제 얼굴과 이렇게 맞대서 만날 때 내가 그분과 아주 뜨겁게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그 유행가죠 뭐. 대중적인 그 노래가 막 복음성가처럼 저한테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려서 참 저도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한 거죠. 시편 91편 여러분 어쨌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변치 아니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난 자식도 변하고 또 우리를 낳은 부모도 나에 대해서 변하고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도 변하고, 근데 변치 아니할 분이 단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응? 천상에서 그 주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정말 그분 보고 싶다. 응?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만큼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이가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91편 15절로 16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젊어서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장수하게 하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 영광을 주님이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증가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으면 일어서셔서 스데반한테 갈채를 보냈겠습니까? 응원하시는 거죠. 너 참 잘하고 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이게 뭘 말합니까?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응? 사람들 앞에 세련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세계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너무 멋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묵상 기도가 그렇게 멋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이란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교양을 따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때 그 소리는 여성이라도 여성의 소리 같지 않고 남성의 소리로 변해서 아주 괴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의중을 너무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문제가 절박하고 간절하면
말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매개물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다면,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회답하시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고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이야기 다 해놓고 나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 하는 친구하고 다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아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답하시는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 위태로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먹는 일정한 음식과도 같습니다. 일정한 새끼 식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새끼 식사를 안 하면 몸이 약해지다가 그 다음에 병들죠. 요새는 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뭔가 정상은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새끼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애쓰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 영적인 면역 체계를 더 든든히 하시고 저항력을 키워주셔서 코브라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또 사자하고도 사자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어떠한 그 강한 세균이 혹은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서 맴돈다 할지라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그 피난처에 나를 잘 끌어들여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제가 부족한 중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못하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온갖 재앙 속에서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것은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이경일 여러분 이름을 치시고 들어가시면 제가 올려놓은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